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지금 우리 여기에 있게 한 줄 믿으십니까? 아멘.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우리 1절 다시 한번 할게요. 샘물과 같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아멘.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아멘.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없으리 영원히 기뻐뜨리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니 다 와서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기뻐뜨리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 번 더 할까요? 죄악 없으리 영원히 기뻐뜨리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영원히 섬기리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만 바라보고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명하며 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입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본받기에 힘겨워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을 붙들고 어두운 세상을 십자가의 정신으로 밝히며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수록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경제적으로 불화가 심화되고 있사오니 평화의 왕 대신 주님께서 이 민족을 치료해 주시고 건지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가 어찌하여 이리도 어두워져만 가고 있는지요. 주님, 우리로 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죄가 되지 않도록 강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난함이 죄가 되지 아니하도록 부욕해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고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교제하는 귀한 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위에 세워주신 명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원하옵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부활의 아침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공준영님 오늘 처음 방문하셨는데 환영의 박수 같이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혜순 목사님 아들인 우리 김성원 형제와 차유미 자매님이 오늘 결혼 후에 인사차 교회 방문했습니다.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결혼한 김건희 형제와 박찬주 자매도 오늘 같이 참석했는데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저녁 기회대회 했었는데요.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과 또 예배를 위해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드리고요. 말씀 바로 후에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1층 현관에 준비된 또 부활절 달걀이 있으니까요.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5일 4월 첫째 주니까요.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광고해 드린 것처럼 목장 모임에서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이라는 주제로 간증을 써오신 대로 같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재직회의가 3시에 오후 3시에 별관 1층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필리핀에서 사역 중이신 제임스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같이 사역 보고 하시고 간증 시간을 갖는데요. 같이 참석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김건희 형제와 박찬주 자매 결혼 감사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같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오동숙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정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주님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정말 아버지 보잘것없는 말 구유관에서 태어나시고 또 일생을 통해서 아버지의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병든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을 본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또 유익을 나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는 정말 제게 거저 주시고 그냥 값없이 주셨지만 결코 그 십자가는 값없이 주신 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같이 믿음 없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한 저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부활의 승리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결코 그 십자가가 가벼운 십자가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손 붙잡고 가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낙심치 아니하고 또 실족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며 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로 저희들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주님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부활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 전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곳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물질도 주님 허락해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적은 물질로 주님이 다 모든 것 다 주셨지만 극히 작은 부분을 주님 떼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더 많이 주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살 때 하나님 그 지침을 삼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 찬양 대회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은혜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외에도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울 성서침례교회 사명선언문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서울 성서침례교회 사명선언문. 권세와 권능을 소유한 말씀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 성경의 3대 핵심 가치를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행복한 하나, 바른 명성을 통한 하나, 아멘. 저희들 이 시간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처참한 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수많은 매를 맞으셔서 저들의 모든 질고와 저들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씻기 위하여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 이제 주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며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성서 침례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한국의 4~5만 교회들 일일이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리는 그 귀한 예배들을 흠양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님 앞에 의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리고 사복음의 거의 마지막 장은 부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그 거짓 교사들이 부활은 지나갔다, 부활은 끝이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면서 부활의 사실성, 그리고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 사실을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12 제자와 갈릴리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보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사실을 기록을 하면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전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지 않습니까? 못을 박히셔서 그분이 그날 돌아가셨어요. 두 강도들은 잘 먹고 잘 지내가지고 그냥 살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 보니까 이미 운명한 거예요. 그 두 강도들은 발을 부러뜨려 가지고 일부러 더 그렇게 해서 죽게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그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인은 가난뱅이만 있는 거 아니에요. 부자도 있어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빌라도한테 갔습니다. 12 제자가 있는가 하면 그 12 제자 외에 또 다른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분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분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누구 하나 그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장례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시신을 아리마대 부자 요셉에게 이렇게 모시고 가도록 했습니다.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무덤을 좋은 자리를 다 준비해 놔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묻힐 장소를 만듭니다.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도 무덤을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장례식을 할 무덤을 새 무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장례식을 한 유대인들은 무덤을 크게 방가처럼 크게 만들어서 대대로 그 한 곳에 이렇게 안치를 하는 그런 장례식이잖아요.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누구도 장례식을 한 적이 없는, 자기가 죽으면 세상을 떠날 새 무덤을 파놓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을 장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거기에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새로 파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의 무덤이래야 뭐 별로 차이 안 나잖아요. 조금 뭐 여기 그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대 나라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암자를, 이 암자벽을 일일이 정으로 다 깨서 처음에 문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큰 방을 만들어내는데 그 돌을 일일이 다 깨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보통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무덤 못 만들어요. 이 부자 요셉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기가 장례식을 하려고 하는 그곳에 예수님을 장례식을 하려고 하면서 처음으로 정한 세마포를 준비해서, 그리고 그 정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한번 띄워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세마포에 쌓은 사실을 좀 띄워봐요, 형제. 예. 예수님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을 장례식을 하는데 세마포로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다 이렇게 싸서 저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울산에 총각 목회, 울산에 가서 2년 동안 목회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한 성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나이가 제가 26살이에요. 근데 내가 장례식을 집행해야 돼요. 근데 다른 지식은 없잖아요. 뭐 유교, 불교 그런 식은 난 모르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장례식을 하는데 세마포로 저렇게 쌌다 하는 말씀을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 모친을 세마포를 끊어다가 저렇게 세마포로 싸서 제가 장례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연세 많으신 모친님들이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이, 젊은 전도사님이 어쩌면 저렇게 성경대로 저렇게 장례식을 한, 나도 목사님 꼭 목사님 저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빈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초라한 장례식을, 한 나라의 왕이 돌아가시면,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면, 뭐 이승만이나 저 박정희 대통령이나 하여튼 이런 분들 세상 떠날 때 어땠어요? 그냥 길에 사람들이 미어지게 참여를 하고 꽃단장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차가 막 수십 대가 막 도열을 하면서 저 경찰차들이 막 앞에서 사인을 올리면서 이런 장식을 했는데 예수님은 초라한 장례식을 해요. 그래서 부자 요셉이 큰 돌을 굴려다가 그 무덤 앞을 딱 막았어요. 그게 장례식의 전부인데, 장례식을 하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 됐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인이 우리 예수님 한번 얼굴이라도 더 보자.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향을 준비해서
이렇게 뿌려드리려고 무덤에 갔는데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 그러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무거운 돌을 굴리는 거예요. 좀 띄워봐요. 예.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저 무덤의 문을 막 굴려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저기 레이진이라는데 다시 깨어나서 일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문을 향해 나오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분명한 증거인데 두 여인이 제일 먼저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또 하는 말이, 두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예수는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이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이요 살아계실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당신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많이 증거해 주셨어요. 한 번은 성전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성전이 수십 년 걸쳐서 진 거거든요. 벽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36년, 40년 거쳐서 성전을 지은 건데 예수님이 그걸 가리키면서 만약 사람들이 성전을 허는다고 하면 나는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다. 그 사람들이 아니 30년, 40년 동안 크게 힘들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건축을 한 건데 저 사람 얘기하는 것 좀 봐. 3일 만에 다시 그 건축을 성전을 일으킨대. 이 사람들은 육으로 보이는 성전만 생각했지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이 성전이시고 돌아가시게 되면 사람들에 의해서 못 박히고 순환을 겪고 돌아가시지만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하는 그 말씀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새신랑 신부가 여기 와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요, 어제 결혼했으면 어제 그냥 신혼여행 간다고 가. 주일날인데 주일날 오셔서 먼저 예배드립니다. 박수 좀 해주세요. 내가 두 커플한테 어제 와 환상의 커플이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그렇게 하셨는데 어디까지 지금 얘기했어요? 부활을 하셔서 이제 살아나셨는데 성전을 당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시면서 의미하시면서 성전을 만약 헌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한다면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렇게 수없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예. 부활의 신앙을 꼭 가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만 믿으시지 말고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돼요. 동전에 보면 양면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복음의 그 사역은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신앙인 거예요. 아멘. 공자, 맹자, 석가, 마호메토 4대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유교나 불교나 마호메토교나 가르치는 좋은 선도적인 얘기들은 꽤 했죠. 근데 그분들 자신들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난 4대 성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기독교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부활의 종교라 그래요. 부활의 교회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는데, 두 여인이 먼저 봤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하시면서 천사들이 뭐라는, 빨리 가서 제자들한테 이걸 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빨리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하라. 그리고 내가 갈릴리로 가니까 너희들도, 제자들도 갈릴리로 와서 나를 만나자. 그렇게 천사가 증언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이 메시지를 들은 저희들도 사명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안 들었으면 몰라도 내가 정말 들었고 확신을 한다고 하면 우리도 두 여인과 같이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의 신앙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부활의 이 사실은 놀라운 기적적인 4대 성인 그분들의 뼈는 아직도 무덤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이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두 여인들이 이제 제자들한테 그 소식을 알리려고 가는데 어떤 분이 딱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살아나신 예수님이 두 여인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건 사모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거고, 그리고 다시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매일같이 만나는 것도 역시 사모하는 분들이 매일같이 만나는 거예요. 매일같이. 뭐 1년 전에, 10년 전에 나 예수 믿었어, 그때 만났어, 그러고선 빠이빠이 하고서 예수님 언제 만났는지, 언제 또 만났는지 전혀 관계없이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이 먼저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인들을 부르시면서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고통과 괴로움에, 아니 정말 그 처절한 아픔의 그런 십자가였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는 이제는 평안을 위해서 주님이 만나주신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활하신 그 형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형체가 어떤 형체일까? 어떤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는 부활은 하긴 했는데 영으로만 부활한 거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영으로만 부활했다. 몸은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어떤 몸으로 부활했는지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돌아가신 이 몸 자체가 부활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자들한테 너희들 먹을 게 있느냐 그래요. 아니, 몸이 안 살아났으면 어떻게 뭘 잡수셔요? 그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신 적이 있어요. 사셨어요? 안 살아나셨어요? 몸이 부활하셨어요. 몸이 부활하셔서 음식을 잡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갑자기 그분의 몸이 변화되는데요. 이거는 부활하신 후의 형체가 아니고, 아니 돌아가시기도 전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몸이 변화가 되는데 해처럼 밝았다 그랬어요. 해보다 더 밝게 빛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부활의 형체를 앞당겨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면 변화된 그 부활의 형체는 이런 형체로 사는 거다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부활의 형체를 입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와 같이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에? 여러분 한 알에 밀을 심으면 그 밀은 죽지만은 거기서 싹이 나오는데 그 줄기가 어떻게 그 죽은 거하고 같아요? 틀리죠. 에?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그랬어요. 육의 몸이 있지만은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했는데 자기들을 잡으러 와. 어떻게 자기들이 핍박을 당할지 모르니까 문을 다 잠그고 방 안에 제자들이 있는데 세상에 문을 꽉 잠그는데 예수님이 방 가운데 딱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부활의 형체, 공간과 이런 걸 초월하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부활의 형체는 이런 공간 벽을 뚫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형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와, 세상에. 그러니까 저 10층, 지하 10층에 있던 사람도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냥 뭐 문 열고 몇 층 뛰어 올라와서 공중 들림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들림 받는 거예요. 부활의 형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다. 십자가를 믿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때의 부활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주님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이렇게 살아난다고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분이 신성 하나님과 동등될 뿐이냐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자고 했던 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이분이야말로 천하의 오직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이시다 하는 증거가 부활로 말미암아 입증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인데,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십자가에 왜 그분이 달리셔야 하냐면,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하는 말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래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멸시천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하고 모욕을 주고 했는데, 이사야가 하는 말이 우리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사역을 이뤘는데, 이사야가 하는 말이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도 그분을 그렇게 멸시천대했다는 그 말씀이 반복돼서 안 되죠.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실은 뭘 또 말씀해 주냐면 성경에는 모든 예언들은 그대로 된다고 하는, 이거를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자의 후손은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예. 사탄이 아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범죄한 인간이 되게 했는데, 여기 예언이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남성의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한 분밖에 없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분으로서 아들을 낳은 사람은 한 분밖에 없어. 이 마리아,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구나.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은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이 얘기가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혈의 강이 창세기부터 흘러내리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수많은 양들, 레위기에 수많은 송아지들, 수많은 정결한 짐승들이 죽어가는데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실 것이다. 그걸요 창세기부터 쫙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줄기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다 이루어서 다 이루었나이다. 다 이루었나이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말 주님은 태어나서부터 그 금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태어나서부터 당하신 고난의 얘기, 그걸 다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가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다른 예언들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내용들이 90% 이상이 다 성취가 됐어요. 이제 나머지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냐? 공중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한다. 그때 세상에 먼저 간 성도들 무덤에서 부활을 한다. 살아있는 성도들은 아까 부활의 형체로 완전히 바뀐다. 아프던 사람, 오늘도 어떤 형제가 발 다쳐가지고 절름절름하고 교회로 왔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들은 완전히 변화돼요. 번데기로 살던 것이 나비가 돼서 나르는 것처럼 전혀 달라요. 번데기로 살던 인생이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을 갖게 합니다. 아멘. 예? 오신다 했는데 2000년 전부터 오신다 하신 예수님이 왜 안 와? 아이고, 그거 못 믿을 거라. 예? 창세기 6장, 7장, 8장에서 노아 홍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홍수가 진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노아가 외칩니다. 앞으로 홍수가 집니다. 홍수가 집니다.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이 방주 만드는 이곳에 들어와야 됩니다.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비가 한 방울도 내려본 적이 없어 그때까지. 근데 비가 온대. 홍수가 진대. 세상이 다 물로 덮인대. 이거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런데 때가 되면 홍수가 집니다. 예? 축구장만한 그 노아 그 다음에 세 아들 세 며느리 8명이 방주를 짓는데요, 축구장만한 걸 3층으로 지어내요. 예? 그 수천 년 전 얘기 아니에요? 예? 지금같이 기계가 있습니까? 그냥 저 돌도끼 가지고 나무 쳐가지고 그걸 다듬어가지고 큰 방주를 만들어. 노아 식구는요 확실히 믿었어요. 비는 온다, 홍수는 진다, 거기 안 들으면 죽는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짓고 8식구가 들어왔어요. 정결한 짐승 7쌍씩, 부정한 짐승 2쌍씩 다 방주 안에 들게 해가지고 방주 칸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홍수가 지니까 사람들이 그때서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문을 닫아버렸어요. 노아 식구만 살았어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인 거예요. 아시죠? 예, 홍수 이후에 사람들 다 죽고 홍수 시대에 노아 그 할아버지의 세 아들 500세에 낳은 세 아들 셈, 함, 야벳 세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번성한 거예요. 셈족이 누구예요? 야벳이 누구예요? 그리고 함족이 누구예요? 함족은 저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아가 저 포도주를 과식해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걸 보고 형들한테 아이고 저 아버지, 아이고 세상에 저 아버지 저 꼴 좀 보라고 막 아버지를 험담하고 막 그래. 근데 셈과 야벳은 헛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질을 해서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줘. 나중에 노아가 그걸 알고 함족을 저주했잖아요. 어? 야벳의 후손들의 종이 될 것이다. 죄송해요.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흑인들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야벳이 누굽니까? 백인들을 말해요. 예. 그리고 셈족이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이 동양인들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 동양인들을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노아의 그 세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번성하게 됐는데, 죄송해요. 목마르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꼭 오신다.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시는데 뭘 믿어?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2000년이나 지났으니 얼마나 가까이 남은 거예요. 어? 아니 이제 말씀하신 걸 이제부터 예수님이 오신다 했으면 뭐 기다리겠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흘렀으니 얼마나 가까이 남았어요. 성경에 예언한 예언들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이 마태복음 24, 25장 성경에 여러 군데 그 예언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바로 이때 디모데후서에 말했죠. 말세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다른 쾌락을 사랑하는 보다 못하는 말세의 사람들에 대한 징조를 예견하는데요. 20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말세의 사람들이 이럴 거다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예? 처처에 기근, 처처에 난리, 별의별 일이 막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아멘. 믿어야 돼요. 노아 방주처럼 믿지 않다가
그러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고 우리는 호련히 변화돼서 구름 속으로 쫙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우리가 산다고 그랬죠. 공중에 들림받아서 7년 동안 거기서 사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견뎌보던 지금도 힘들다 하지만 현재까지 겪어보지 못한 환란이 7년 동안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피비린내가 나.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만 해도 80억인데 그 80억의 3분의 1이 세상을 죽어서 떠나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는 사람들은 환란에서 잘 견디고 잘 구원받으려면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큰 잘못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들림 받았어. 공중에서 있어. 아멘.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 후 3년 반 시상식이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천년 세계가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하자마자 이사야 12장 14장에 나오는 광야에 꽃이 피고 광야에 샘이 흐르고 독사의 독이 없어져서 애기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독사하고 같이 놀아. 사자가 사나워가지고 약한 짐승들 다 잡아먹던 사자가 얌전해가지고 소가 풀을 뜯듯이 풀을 먹고 사네. 천년왕국 시대가 오면 모든 독이 다 없어져. 아멘. 예? 질병 다 없어져. 독이 다 없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계시록이 2장 20장 4절과 6절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난 그대로 믿어요. 난 그대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오시면 공중 들림 받고 지상 7년 대환란 후에 지상에 내려와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아멘. 예? 그 대환란을 통해서 아까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남은 그 사람들을 지배해 그리스도인들. 예?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불로 살라. 예? 베드로 후서 3장에 말씀하신 대로 불로 완전히 살라버려. 그래서 종이축이 불에 살라지듯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 아멘 좀 해보시죠. 네? 처음 땅과 처음 이거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이 완전히 없어져. 그리고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와, 찬주자매 어제 너무 예뻤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모습처럼 그 1000년 세계 후에 하늘로부터 그런 세계가 내려와요.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부활한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들을 성경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거를 미리 다 얘기해 놨어요. 이걸 모르니까 아이고 어떻게 될 거요? 어떻게 될까? 내일 어떻게 될까? 이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더 좀 요약 끝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얼마나 그 아들을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40일 동안에 사셨잖아요. 같이 사시다가 500의 형제가 갈릴리에서 500의 형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말했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보고 우러러 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그렇게 오시리라고 예언을 했어요.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 그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를 대면할 때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이 그동안 33년 땅에 오셔가지고 가진 고천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신 그 사실을 생각합니다. 예? 뭐 탕자 아버지가 탕자 들어왔을 때 껴안고 기뻐하는 그 이상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실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연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들, 그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들이 부활한 이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또한 기뻐하시는 우리들로 인하여.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나님은 예수님만 기뻐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예수와 함께 죽고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부활한,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도다. 예수와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일으켜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앉히시게 됐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세상에 한번 생각해 봐요. 죄의 노예에 끌려다니면서 죄의 마귀 사탄에 의해서 살아가던 그를 건져서 하나님의 집에 양자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가정에 자식으로 삼아 주었고, 그 놀라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하늘 보좌에 12대문이 천국에 와서 영원히 살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그걸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만큼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는가.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우리도. 아멘. 그냥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눈시울이 젖고 가슴이 저리고. 예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여인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준. 그 옆에서 보던 제자가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그 무슨 짓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액이 나가는 그 향유를 왜 허비를 합니까? (300데나리온) 되는 그 옥합의 향이 1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에요. 그 노동장에 노동하는 건축업 이렇게 하는 데 가보면 15만 원, 20만 원 받는다고 그래요. 하루에. 그거에 300배 거예요. 예? 20만 원만 잡아도 얼마예요? 예? 20만 원만 잡아도 10배면은 200, 100배면은 2000배, 6천만 원인 거예요. 그 향유 옥합 하나 그거 깨뜨렸는데 그 값이 6천, 5천, 6천 가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서 한꺼번에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아까운 게 없어요.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아까운 게 없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드려도
100만 분의 1 드릴까 말까요? 그 상상 그것도 안 되죠. 여러분, 우리 남은 여생 주님을 믿고 갈 때 그냥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가족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발 그렇게 믿지 말아라. 저 아무개처럼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그렇게 다니지 너는 왜 이렇게 찰떡같이 믿냐? 저는 진짜 찰떡같이 믿었고, 여러분 인생을 이제 허비할 시기가 이 시간이 없어요. 아니, 남은 여생 지금까지 산 것도 그냥 휙 갔는데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전에 내 친구 한 사람, 나하고 동갑인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다행히 믿는 장로님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유족들한테 제가 긴 문자를 보냈어요. 위로받으라. 여러분, 남은 여생 허비하지 맙시다. 아멘. 네? 식당에 가서 2만 원짜리 잡수시면 1만 원짜리 드셔. 그래도 괜찮아. 주님 앞에 언제 선뜻 그냥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남은 여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만만 감사하면서, 다른 제자 다 주님 버릴지라도 요한만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와서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마지막까지 지킨 제자 요한처럼 세상 사람들 다 좌우로 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주님 증거하며 열매 맺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가히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못을 박혀야 되고 우리가 가시관을 써야 되고 옆구리에 창을 찔림을 받았어야 될 수많은 매를 우리가 맞아야 저주받을 저희들인데, 아버지, 우리 대신에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 주셨고,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한데 또 한 가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언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은혜를 입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생을 헛되이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금쪽같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저희가 주의 만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저희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을 교독 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자신을 맺을. 아멘. 이 시간 반주가 나올 동안에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누기 전에 방금 말씀과 같이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심과 또 피 흘리심 그 부분들을 정말 온당히 믿고 또 우리 자신이 주의 몸을 온전히 분별하여 주의 만찬을 나눌 수 있도록 1분 정도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떡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을 받으사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온갖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는 떡을 나눕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소재와 같이 철저히 부서지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집사님들은 떡을 나누시겠습니다. 떡과 잔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는 분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드시지 마시고 가지고 계셨다가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이제 같이 떡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 시간 잔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 누군가의 죄를 위해 대신 피를 흘려 죄를 사함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또한 깨끗이 씻겨졌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이 이 한국 땅에까지 흘러와 우리의 죄를 씻기고 생명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번제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불태워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또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집사님들은 잔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신 분들도 잠시 기다리셨다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같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 주의 만찬은 특별한 성례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살과 피를 기념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내 주 원수 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전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옆에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도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매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또 주일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날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키신 그 살과 흘리신 그 피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유효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입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에게 또 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